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야고보서 5장 앞부분에는요,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재물을 쌓는 방법이 상당히 불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불의함,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이들의 이런 어떻게 보면 담이 크다고 할까요? 담력이 좋다고 할까요? 말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이러한 모습들. 왜 이러한 모습이 있었겠는가? 7절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됩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앞에 이러한 부자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 씨를 심고 오래 인내하며 참지 않느냐. 그 참음을 통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계속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자들, 말세의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쌓고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이 부자들의 문제는요, 왜 발생했는가? 그들이 인내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오신다고는 했는데 언제 오셔? 그 의식이 결국에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타락해 버리더라는 거죠. 7절에서는 분명히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길이 참으라. 말세에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시면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안 오시면 나는 그냥 내 맘대로 살아야지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살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나는 구원 받을 거야. 그런데 내가 사는 동안 예수님 재림 안 하시면 나는 구원에 관심 없어. 이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미혹인지 몰라요. 내가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든지 오시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 말세라는 거예요. 다 종말이 있잖아요. 태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즉 제한된 시간을 살게 돼요. 어제 우리가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양적인 시간은요, 이 땅에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사는 동안 재림하시는가 아닌가는요, 물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결국 각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에서 제한된 양의 시간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 삶에서 말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말세의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신의 인생에 제한된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등장하는 형제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은요,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리며 자기의 삶에 제한된 시간의 양을 인식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는 인생 안에 주님께서는 재림하시진 않았어요. 우리도 주의 재림을 배우게 될지 아니면 우리가 가서 주님을 배우게 될지 그것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세의 인식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너무나 유익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요, 그 삶을 주의 뜻대로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의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보았던
부자들은 그 말세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을 계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신의 삶을 계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가르쳐 줘요. 이 계수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요, 모든 사람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삶이 길지 않다. 우리가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나눠요. 이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자신의 삶의 양적인 시간에 제한을 깨달은 사람은 그때부터 미워하고 다투는 것을 그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똑같아요. 주의 강림을 바라보는 자, 또한 자신의 삶의 끝을 바라보는 자는요, 예수님 잘 믿기에 참으로 길지 않은 시간이 내게 남아있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심판주가 바로 문 밖에 계신다. 우리가 방 안에서요, 막 이야기하고 합니다. 만약에 심판주가요, 우리의 심판주께서 우리가 막 떠들고 있는 그 방 바로 문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조금 있다 주께서 그 문을 여실 예정이에요. 방 안에서 마음대로 떠들 때는 모릅니다. 방 안에서 마음대로 막 말하고 살고 했어요. 만약에 그 방 안에서요, 누군가가 문 밖에 우리의 심판주가 서 계셔 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어요.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자신의 삶에 제한된 양적 시간을 인지하는가? 또 강림하시는 주의 때가 가까운 것을 인식하는가? 바로 내가 내 마음껏 살고 있는 이 문 앞에 주께서 심판주로 서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아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가?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 봐야겠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주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이미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살아왔는지를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계속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인내하라. 그만큼 이 땅에는 인내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아요. 주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려고 했는데 주변은 소란스럽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오늘 이 아침에 당부하세요. 11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의 복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요, 자기가 그 복을 인내하지 못하고 엎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 로또 당첨되신 분들의 이야기가 종종 뉴스에 뜹니다. 이분들이 너무나 큰 돈을 받아요. 그 돈을 평생 써도 다 못 쓰겠다라고 하는 액수를 받아요. 근데 뉴스에 보면 이분들이 거린과 같이 되는데 3년 요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금방 다 탕진해 버린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왜 복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큰 복을요,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 로또 맞은 분들이 그 돈을 지킬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분들이요, 너무 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야, 이거 안 없어져. 이 정도 써도 돼. 그리고 펑펑 썼는데요. 한 사람이 다 쓰기에도 부족한 그 돈. 평생 써도 남고 남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돈이요. 불과 몇 년 안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요, 영원한 복이에요. 그런데 간혹 어떤 경우 그 복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그 복을 탕진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복을 엎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은요, 인내하는 자에게 배가 되며 그에게 상급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받은 큰 복을요,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인내하라.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약속을 지켜야 돼요. 주님과 늘 연합되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요, 절대 벼락치기가 없어요. 한날 한날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며 인내하는 자, 주만 사랑하는 자, 하루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제한된 이 양적인 시간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만이 끝까지 주님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게 됩니다. 11절에서는 욥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끝까지 인내해요. 그의 인내의 묘미는요, 회개에 있습니다. 욥의 회개는 우리가 굉장히 배울 점이 많아요. 욥이 나중에 주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의 과정 가운데 자기의 삶의 결산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해서 결산해 나가는 거예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앞에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매일 나의 삶을 결산하며 마지막 결산하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막연한 낙관을 주지 않아요. 언젠가는 괜찮겠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아유, 그래도 괜찮아. 뭐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주님께서는 우리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괜찮아.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재림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재림신앙은 나의 삶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양적인 시간에 하루를 삽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짧아져요.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치죠. 100일 남았다, 30일 남았다 이런 거 막 계수합니다. 그러면서 긴장하면서 계속 준비해요.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긴장도 없이 준비도 안 하는 아이를 보면 답답해합니다. 아니 저 아이는 좋은 대학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걱정한다고 하면서 수능을 안 볼 아이도 아니고 볼 건데 저 아이는 왜 준비를 안 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곧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지? 또 자신의 삶의 유한함에 대한 인정이 없지? 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하루 짧아지는 시간에 대한 생각이 없지? 오늘 말씀은요, 인내와 함께 우리의 유한성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루를 살아요. 그러니 이 한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한날,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한날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냅니다. 오직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림이 간절한 소망이며 우리의 삶의 기쁨이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핍박 가운데 재림하시는 주님을 매일매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지 않사오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 주신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우리의 유한한 삶 가운데 인내하며 좋은 결실 맺기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이 한날 주님 앞에 시간의 번제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시며 그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며 그의 시간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시간이 주님 앞에 구원받음으로 이 한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